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지자에게 어떤 청중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잠시 생각하던 지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왜냐하면 제1 바이올린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제2 바이올린은 기꺼이 연주하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은 각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보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함께 움직이는 조화가 진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기 독립된 위격을 가지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 오늘은 그 신비롭고 완전한 조화를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특히 지혜로 계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에 동참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부활절 후 8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신비의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그 깊이를 말해주는 근본이 되는 진리이고 우리 예배와 기도 또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구속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지만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의 본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세워진 곳입니다. 이날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삶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도나 축사할 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하는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로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인격적인 존재로 등장하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고 인류를 향해서 호소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되는 지혜의 초청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 이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제성,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미 먼저 계신 성자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교훈을 주는 분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며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세상을 세우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철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을 동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지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나 사실을 이해하고 축적된 정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고에 이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정보를 꺼내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얻은 이 정보와 통찰력을 또 올바른 판단력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적절하게 응용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그죠? 예. 지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축적시키는 거예요.
지혜는 그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며 일상에서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제대로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당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창조된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를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얘기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이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마음 편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늘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송아꿀보다 더 달게 먹음으로써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혜로 세우신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복이 있다고. 신명기 말씀 26장 말씀, 28장 말씀에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말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복을 주고 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고는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영적인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 반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 모두 용서해 주겠고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고 싶으면 나에게 와야 돼 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지혜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지혜 그 자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며 지혜가 이끄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좋아서 읽는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두의 예화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교향곡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특정한 악기나 특정한 연주자가 빛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좌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